소교는 내공도의 최고의 사리자 세고리 공공고리 우상행제업 고여시 사리자 시 제법공상 불생불멸 이고공종무생무 수상행생무 아니설세 오색성향미 조건무 안개내지 무식해 무명무명제 대지무노사 영무노사지 오후진멸도 무지정무 우리 설타의 관야바라니다 무가에 무용пол리전동상 구경열만 삼세제구를 관야바라니다 고득간욕하다 우리 관야바라니다 시대신조시 개명조 시무상조 시무 등등조는 대체고 오설만야 바람이다 조적설조할 아제 바라 승마제 아제 바라 승마제 무지사다 아제 바라 승마제 무지사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본명은 상준입니다. 제 법호는 자목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출가를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법호라는 걸 받습니다. 법호는 자기가 짓기도 하지만 대개는 이제 스승으로부터 그 법호를 받게 되죠.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를 배운 스승님께 법호를 좀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자의 자자에 기를 목자 해서 자목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비로서 중생을 기른다라는 의미로 자목상준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이 상준은 저희 이제 그 노스님이셨던 그 법자 장자 법장 큰스님께서 제가 이제 출가를 하고 나서 지어주셨어요. 네. 상자는 말 그대로 이 상이 이런 상이에요. 이런 상. 저는 밥상이라고 그러는데
평상상자에 높을 존자라고 해서 그 3이라고 하는 3이라고 하는 그 초심 그 예비승려라고 하죠. 예비승려. 그 예비승려를 3위 스님이라고 합니다. 정식 출가자를 비구라고 하고 예비승려를 3위라고 하고 3위 10개 3위들이 지켜야 될 10가지 계율이 있어요. 네. 우리 불자님들이 지켜야 될 5가지 계율은 제가 5개라 그러죠. 그거는 3위 10개가 됐든 비구가 제가 한동안 책을 손을 많이 썼어요. 참고로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살이를 좀 하다 보니까 책을 손을 놨어요. 근데 제가 영랑사 와서 내건 슬로건이 천년 전법도량입니다. 그 책 뒤에 보이시죠? 오늘 나눠드린 책 황금색 뒤에 네, 천년 전법도량 맨 뒤. 네, 그러니까 이 영랑사는 전법도량이 돼야 되는 게 맞겠더라. 그래서 여기 있으면서 저도 공부를 더 그동안 미진했던 공부를 더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부처님들과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앞전에는 제가 기도를 통해서 소통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기도를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의미 있게 그렇게 포교 전법을 하면서 이 영남사와 인연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5개 살도 운망주라고 하는 이 5개는 3위 스님 예비 승려가 됐든 그 다음에 그 비구가 됐든 반드시 다 3인이가 됐든 비구니가 됐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거죠. 제가 5개는 출가자가 됐든 제가 되기가 됐든 계율은 참 중요한 겁니다. 계율의 중요성은 1호법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호법회는 의례의식에 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 5분향례부터 해서 7정례 우리가 불교에서 흔히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의례의식 개향 정향 해양 해탈양 해탈 지겨냐 그러니까 음은 아는데 뜻은 모르네. 그러니까 노래는 아는데 가사를 모르네.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의례의식을 갖고 있는 그 안에 함축 그 태초에 이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한 점이 밀도가 엄청난 밀도인 거예요. 네. 만약에 이게 한 점이라고 했을 때 여기 안에는 가볍잖아요. 근데 들 수 없으면 크죠? 네, 물리학 박사님? 네, 팀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저 뒤에 계신 분이 이제 여기 물리학 박사님이신데 한 점에서 아주 고밀도의 그 한 점이 엄청난 폭발을 해가지고 우주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양한 그런 것들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그 뭐 무슨 난자가 아니라 그 분자와 뭐 원소와 분자가 이렇게 나눠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주의 물줄이 이제 형성되고 그래서 참 저희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단점은 뭐냐면 얘기를 하다가 자꾸만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빨리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제가 사방팔방을 이렇게 흐트러갈 때 잘 이렇게 갖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의례의식이 이 한 점과도 같은 거예요. 이 한 점과도 뭐냐면 의례의식은
모든 불교의 교리의 한 축을 의례의식으로 다 담아버린 거예요. 수행이며 교리며 그런 것들의 모든 집합이 그 끝판왕이 뭐다? 의례의식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기도하기 편하게 음료를 붙여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엄청난 불교 교리의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불교 교리의 끝판왕, 불교 수행의 끝판왕이고 의례의식이라는 게. 교리를 모르면 의례의식도 모르는 거예요. 노래는 좋지. 그러니까 어떻게 목소리 좋은 스님만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모르니까 목소리 연불 잘하는 스님만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의 중요성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1부 법회 때 알려드리고, 저는 자목 상준입니다. 근데 이 자목이라는 거는 잘 안 써요. 아직은 제가 이 호를 쓸 만큼 그러한 능력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저는 제 본명은 상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각경입니다. 원각경의 인연을 잠시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출가를 해서 수덕사 강원을 다니다가 2년 기도를 하다가 군대를 가서 동대를 다니다가 석사를 공부할 때쯤 만난 인연이 원각경입니다. 원각경을 누구한테 배웠냐면 원자, 과자라고 하는 스님이 계십니다. 비구니 스님이시고요. 아까 저한테 그 자목이란 호를 도포를 내려주신 분도 그 스님이십니다. 한 8년 전이네요.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원각경을 처음 접한 건 아니고요. 수덕사 강원 다닐 때도 원각경이라는 걸 배웠는데, 원각 스님께 경을 배운 게 한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3년 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하루 8시간에서 많게는 11시간까지 하루에 그렇게 3년간 배웠는데 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3년간 그렇게 배우고 5년간 듣던 거 또 듣고 듣던 거 또 듣고 듣던 거 또 듣고 해가지고 8년을 배우고 영랑사 와서 앞전에도 이제 다른 데서 강의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원각경으로 법회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정말로 수박의 겉을 이렇게 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영랑사 오게 되면서 원각 스님께 말씀을, 원각경 강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스승께 이렇게 불교 전통에서는 스승께 이렇게 경을 배웠으면 그 경에 대한 그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으로 저기 인가를 받으면 스승이 제자에게 경으로 인가를 해준다 그러면 전강이라고 그러고, 계율을 잘 지키는 스님이 계율을 잘 지키는 제자에게 그 계율을 잘 지킨다고 인정해주는 걸 전계라 그러고, 깨달은 스승이 깨달은 제자에게 법을 전하는 걸 전법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전통이 많이 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구에게 이렇게 원각경을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라고 먼저
스승께 여쭤봐야 되니까. 그래서 원가 스님께 선생님 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자 하시라고. 그래도 스님 정도면 어디서 원각경을 잘못 배웠다라는 소리는 안 들으실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중요한 게 제가 아는 게 원각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게 있습니다. 다행인 게 뭘까요? 아니요. 제가 8년간 원각경을 배웠잖아요. 이제 원가 스님이 뭘 가르쳐 주신다? 2월달부터 저한테 천수경을 가르쳐 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의례의식 그거를 영랑사 간다고 하니까 원각경은 너무나 이렇게 전문, 이게 어떻게 보면 석사과정 정도예요. 원각경이 석사.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서 신도님들, 부자님들이랑 천수경 먼저 이렇게 하면서 좀 호흡을 이렇게 맞춘 다음에 원각경을 하면 더 좋다라고 하지만, 제가 너무 성급한 마음에 우리 불자님들과 좀 더 빨리 이렇게 호흡을 하고 싶어서 해서 차근차근 할 겁니다. 모르는 것을 하나하나 다 꼼꼼. 왜? 어차피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 원가 스님이 저를 볼 때마다 스님은 논문을 언제 쓰세요? 라고 4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4년 동안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평생 쓰기는 힘들 것 같고. 네, 저도 재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다시금 원각경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보려고 합니다. 정말 꼼꼼하게. 여타 뭐 이렇게 다른 그런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글자, 한 문맥 그런 거 놓치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경을 독경할 때 그 묘미가 살더라고요. 경을 독경할 때 한 구절이라도, 내가 배운 그 경문의 한 구절이라도 독경할 때 딱 나오면 독경에 또 맛이 있네. 맛이 있습니다. 맛이 너무 좋아요. 천수경 읽을 때도 여러분들 한 구절 딱 나오면 기분이 좋죠? 맞아요. 노래 따라하기 바쁘면서 뭘 맞아요? 노래 따라하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늘 오신 분들께 부처님 전에 꼭 다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핵폭탄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목요일 저녁에는 원각경 강의를 제가 할 겁니다. 제 발언을 세웠으니까요. 네. 이 부처님 전에 발언을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설령 제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갑자기 피를 철철 흘리고 왔는데 스님 왜 다치셨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할 겁니다. 아셨죠? 네. 제 영랑사에서 제 기도 발언은 이 원각경의 경전반부터 시작할 거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께 부탁하는 거예요. 빠지지 말라고. 네. 그래서 원각경과의 인연이 그렇습니다. 너무 이렇게 오래 하면 우리 불자님들이 힘들어하니까, 시간대는 좀 어떠신 것 같습니까? 7시면 너무 늦나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괜찮으면? 늦어요? 근데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많네. 네. 다수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네. 민주주의의 가장 큰 패단은 뭐다? 다수결의 원칙이다. 소수의 의견은 묵살될 수밖에 없다. 네. 민주주의가 가장 개선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다수결의 원칙주의인 거죠. 그걸 좀 그래야 소수의 의견도 반영이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채택해야지. 셋이 있어서 둘이 동의했다고 한 사람의 그것을 묵살해 버린다는 건 너무나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항상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가장
아무리 다수이라도 그래도 가장 중간치의 그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게 의식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지. 그게 별거보다 중도는 아니겠다 이게. 큰일 날 뻔했다. 중도는 아닙니다. 자, 이제 원각경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각경의 그 저자는 누굴까요? 원각경의 저자는 불타다라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네, 불타다라라고 하는데 한문으로 불타다라고 이제 이 불타다라는 음역을 범어를 음역한 음역 소리를 따라서 우리가 버스 제가 영어에 너무 약한데 버스가 비유S 맞나요? 네. 우리는 이거를 버스라고 하죠. 그죠? 좀 액센트를 주면 버스라고 하죠. 그죠? 이렇게 음역이란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불타다라는 한문으로 표현한 게 불타다라고 원래 뜻으로 한다면 갖고 깨달음을 구하다, 갖고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스님이 9세기 정도에 나중에 여기 PPT를 볼 수 있게 기도비를 열심히 모아서 PPT를 이렇게 설치해서 우리 부자님들 그 강의하시는데 조금 더 편하게 강의 들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께서 이 중국 원래 인도 북인도 스님이십니다. 북인도 스님이신데 이 스님께서 이 중국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이 원각경을 설파를 하셨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이것을 엮은 게 원각경이 됩니다. 위경의 문제. 위경의 문제, 이 거짓 위자인데 사람들이 흔히 대승경전을 위경이라 그래요. 대승경전을 부처님의 직설의 경전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원각경을 배우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그런 책이 있어요. 대승은 죽었다? 뭐 그런 책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의 앞으로 이 원각경을 배우면서 대승이 얼마만큼 뛰어난 그 교리이고 뛰어난 철학이고 뛰어난 수행의 방법이고 수행의 실천인지를 대승이라고 하는 것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을 다시금 재생산하려고 하는 운동, 부처님과 동일한 깨달음이 사라졌을 때 어느 순간 불교의 그 역사적 흐름의 발전에 있어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어느 순간 딱 끊겨버립니다. 부처님과의 동일한 깨달음이. 그것을 다시 한번 구현하려고 하는 운동이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게 대승불교라는 거예요. 대승불교의 포인트는 뭐냐? 부처님과 동일한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대승불교의 포인트는 그것이 함축된 게 대승경전이고. 근데 불교 학자들 중에서는 대승경전은 부처님의 직설이 아닌 위경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이 대승을 모르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불타다라라고 하는 북인도 각고라고 하는 스님께서 9세기에 이제 이 원각경을
이 사람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뭔가 그러니까 가르침을 설한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책으로 엮은 게 원각경이 된 거예요. 이 원각경을 원각경은 그 중국에 한 20개, 한국에 한 5개 정도의 주석서가 있습니다. 주석서. 원각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원각경을 좀 보조해주는 그런 참고서 같은 거. 그걸 주석서라고 하는데, 이 25개의 주석서 가운데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분이 그 규봉종밀 스님이십니다. 규봉종밀. 중국에서 내노라 하는 천재를 꼽자면 탑5 안에, 탑3 안에 들어가는 스님이 바로 규봉종밀 스님이신데, 이 스님이 아까 25가지의 원각경 주석서 가운데서 6개인가 7개, 그리고 원각경을 보려면 규봉종밀의 원각경 대소초를 봐야 된다 라고 할 정도로 이 규봉종밀 스님이 원각경을 그렇게 찬탄을 했어요. 이 스님이 원각경, 예전에는 그 어느 법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공양에 참석을 했대요. 공양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신도가 스님들을 모셔다 놓고 이제 공양을 올리면서 경을 하나 이렇게 이쁘게, 그 우리는 이제 한지로 이렇게 했죠. 그때는 이제 겁 모양을 비단으로 이렇게 이쁘게 잘 해가지고 가장 글을 잘 쓰는 그 사람에게 필사를 하게 해서 그렇게 공양을 올리는, 중국에는 또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딱 받고 그 규봉종밀 스님이 눈물을 그렇게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원각경을 보고 너무나 찬탄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원각경만 주구장창 하게 됐죠. 이 천재라고 하는 스님. 그래서 규봉종밀의 원각경이 가장, 대소초가 가장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원각경을 최초로 인용한 스님은 보조국사 진눈입니다. 당나라 원효와 의상 두 스님이 당나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유식학을 배우기 위해서 가게 됐는데, 이 우리 신라 원효는 아이고 이게 엄청난 분이에요. 이것도 강의하면서 나중에 천천히 이제 풀어낼 썰은 많은데, 이게 갑자기 풀어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풀어드릴게요. 살면서. 그래서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 이 원각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당신의 저서에서 수심결이나 그런 데에서 가장 많이 원각경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원각경을 이어서 많이 그 한 스님이, 우리 무학대사 다 아시죠? 무학대사의 제자인 하모득통. 이 하모득통 이분도 그 하모득통 원각경 그 주석서를 보면 문장이 너무 멋져요. 이거 짧은 문장이라도 나중에 꼭 한번 같이 읽을 거니까 너무 멋져요. 정말로. 그 다음에 이 하모득통 스님이 원각경을 다 읽고 원각경을 시를 쓴 게 있어요. 재미없으면 안 나오셔도 돼요. 배우다 재미없어, 이걸 왜 배우나 싶으면 안 나오셔도 되는데, 근데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걸 당신이 딱 원각경을 독송하고 그 시를 이렇게 쫙 쓰게 됩니다. 그 만해 한영운 스님의 님의 침묵도 당신이 그때 이틀 만에 썼다 그랬어요. 그 수많은 시를. 그래서 그 하모득통 스님도 원각경을 계속
독송하다 어느 순간 그게 탁 뭔가 이렇게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그걸 또 시를 이렇게 싹 남긴 게 있는데 그것도 읽으면 멋져요. 멋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와야 가르쳐드릴 거예요. 어느 순간 이거 이제 촬영 못하게 할 겁니다. 한 이 반 정도 안 나오면 이제 삐져가지고 촬영 못하게 할 거예요. 나온 사람만 알려줄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모득통 스님, 무학대사의 제자인 하모득통 스님이 언각경을 또 많이 인용을 하셨고, 근현대에서 언각경을 제일 또 좋아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오늘 읽은 탄어 스님이. 탄어 스님은 누구 제자죠? 몰라요. 대답이라도 해주셔서 감사해요. 영화 중에 몰라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이런 개그 재미없죠. 저는 이런 개그 계속 할 겁니다. 탄어 스님은 5대 탄어 스님은 하남 스님 제자십니다. 하남 스님은 경호 스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경호 스님 제자는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 여기가 지금 수덕사 권역이잖아요. 수덕사 스님 불자님들이 수덕사 권역 불자님들이 참. 자, 경호라고 하는 빈 거울이라고 하는 경호 성우라고 하는 이 큰 스님 밑에는 세 가지의 달이 있습니다. 상현달, 수월, 하현달, 해월, 보름달, 월면, 만공. 월면, 만공. 경호 스님에게 세 가지의 큰 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촬영을 해가지고 그런데 오대산 스님들, 월정산 스님들한테 혼날 텐데. 세 가지 달 중에 하남 스님은 안 계시죠? 이거 저기 오대산에 송출하시면 안 됩니다. 수덕사만큼 엄청난 그 근현대 한국 불교에 있어서 수덕사가 엄청난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유지를 못한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 뜻을 유지를 못하는 게. 그래서 수월 스님은 저기 북쪽, 중국 쪽 그쪽 가서 이제 활동을 하셨죠. 수월 스님 일화도 엄청나요. 수월 스님 여기 천장암 그러니까요. 이렇게 와야 들을 수 있는 내용들도 가끔 있을 겁니다. 잠시 끄고 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는 오셔야 들을 수 있는 내용들. 그죠? 재밌죠?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이거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은 뭔 내용을 했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탄어 스님, 하남 스님의 제자 탄어 스님께서 이 언각경을 그렇게 좋아하셨답니다. 탄어 스님은 마을에서 신동으로 소문나신 분이 유교의 달인이셨죠. 유학자셨죠. 유학자. 엄청난 신동이셨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이게 막히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냈냐? 막히는 부분을 하남 스님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머니 바꾸니 하다가 결국은 탄어 스님이 하남 스님께 출가를 하게 되죠. 조금 늦은 나이에 한 20대 초반. 그때 예전에는 뭐 다 10대 초반에 출가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탄어 스님이 하남 스님께 이제 출가를 하셨는데 탄어 스님이 한평생 책만 보셨잖아요. 근데 절에 처음 들어가면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돼요? 우리 거사님이 절에 처음 스님이 되려고 절에 처음 갔어요. 스님들이 뭘 시킬 것 같아?
네? 공연권이는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는 행자님들께 보시를 줘가면서 나가지 말라고 붙잡는데 예전에는 나가든 말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짓고 그런 걸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남 스님이 책을 너무 좋아하니까 예전에는 저기 그 밥 지으려면은 뭘 해야 돼요? 에이 아니 그런 기분은 그래. 나무하고 불하고 그 다음에 물기로 또 쌀을 농사져서 쌀하고 또 조리를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그냥 뜯어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예전에는 거기에 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행자님들이 1년에 우리 불자님들이 말했던 거 다 하고 나서 이걸 해야 돼요. 근데 급한 마음에 이걸 안 하는 왜? 책 보기가 급해서. 그래서 이거 안 하고 그냥 책 보면 대충 이렇게 책 보면서 이렇게 대충 한 거예요. 대충. 한 3일 시키니까 하남 스님이 너는 밥하지 말고 저기 그 칠성암인가 하여튼 뭐 어디 있어요. 거기 가서 너는 책 봐라. 하남 스님이 그러셨대요. 너는 행자하지 말고 책 봐라. 탄원 스님이 그 정도로 책을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탄원 스님이 그 근현대에서 탄원 스님의 위치가 어느 정도냐면은 탄원 스님의 그 책이 엄청 많아요. 이 경전을 해석해 놓은 게 엄청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아직까지 그게 없으면은 그 경전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직역을 해 놓으신 거죠. 직역을. 여기서 끊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막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끊어서 이게 동사고 여기서 이렇게 읽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해석해 놓으신 분이 탄원 스님이신 거예요. 그 탄원 스님이 그걸 다 해석을 하셨어요. 다 해석을 하셨는데 책을 내고 싶어. 돈이 없네. 그래서 뭘 하셨냐? 이 탄원 스님이 원각경 개송을 10만 번 독송을 하기로 마음을 딱 세우신 거예요. 원각경 개송. 원각경 보시면 원각경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장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100글자의 개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장을 100글자로 한 축을 한 거죠. 이 개송을 10만 번 독송하겠다고 발언을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한 두세 달 지나고 나서 대구에서 어떤 한 보살님이 버스 회사를 크게 하는 보살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탄원 스님을 찾아오셔가지고 스님이 책을 내시는데 돈이 없다고 하셔서 제가 책값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고 책값을 탁 주고 가셨대. 책값을 탁 주고 가셨대. 왜 원각경을 탄원 스님께서 돈이 없을 때 왜 원각경을 독송했는지는 배우면 알 겁니다. 배우면. 근데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대요. 하루는 탄원 스님 원각경을 참 좋아라 하셨다 그래요. 저는 만나뵈지 못했어요. 원각경을 참 좋아라 하셨대요. 그래서 아직도 월정사 문중의 스님들께서는 원각경 보안보살장을 늘 수지 독송합니다. 영가기도에서 예전에 스님들이 영가기도를 할 때 가장 좋은 경전을 원각경 보안보살장으로 뽑으셨어요. 금강경이 아니라 원각경 보안보살장을
제 전화가 아닌 것 같은데 진동이 계속 울리는 것 같은데 제 전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기 그 영가님을 위해서 법문 가장 그 영가 천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경전을 원각경 보안보살장을 옛날부터 그렇게 수지독송을 했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탄원 스님께서 법당에서 이렇게 원각경을 독송하는데 예전에 이런 형광등이 없었겠죠. 산에서 그 촌동네에서 이런 게 있었겠을까요? 없었겠죠. 촛불 하나 켜고 이렇게 했겠죠. 대중들이랑 이렇게 원각경을 독송을 하는데 밤에 저녁에 촛불이 싹 꺼지더래요. 촛불이 싹 꺼졌는데 한 목소리만 들린 거예요. 탄원 스님 목소리만. 대중들은 글로써 원각경을 읽었는데 탄원 스님은 아니죠. 뜻을 알고 의미를 알고 독경을 하시는 거죠. 네, 눈으로만 본 게 아니라 그걸 다 기억하시면서 외워서 외운 것도 아니겠죠. 네. 그만큼 탄원 스님께서 원각경을 그렇게 주구장창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원각경이 유서가 있는 경전이라는 거예요. 네. 의미 있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가 스님은 탄원 스님의 제자 해거 스님의 여동생인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의 제자인데 원가 스님, 해거 스님께 원각경을 배우고 해거 스님 또 탄원 스님께 원각경을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배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원 스님의 그 원각경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탄원 스님 원각경 현토 역회라고 하는 원각경 현토 역회를 오늘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살님 저희 죄송한데 불명이 어떻게 되시죠? 예. 대법신. 아이고 큰 대자에 법조자에 아이고 예. 우리 대법신 보살님이 앞에 여기 한 넉 줄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앉아서 해도 되겠어요? 그럼요. 일심이 삼덕이여 삼덕이 일심이라면 일만 있고 이가 없어도 원이 아니며 이만 있고 일이 없어도 또한 원이 아니다. 일을 들 때에 삼이 갖춰지고 삼을 말할 때에 체가 일이 된 것이라야 비로소 원이 되는 것이다. 예, 원각경 현토 역회라고 하는 현토 역회 원각경이라고 하는 그 탄원 스님의 서문입니다. 원각경을 이렇게 토를 단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끊고 어떻게 해석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현토라고 하는데 그래서 풀어서 해석했다. 그래서 현토 역회라고 하는데 그 서문을 이제 탄원 스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일심 한 마음. 한 마음이 뭘까요? 네? 한 마음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짜증나죠. 그렇죠? 네, 세 번은 질문 안 할게요. 바로 답할게요. 어차피 그죠? 한 마음은 불성이겠죠. 부처의 성품. 부처의 성품. 부처의 씨앗입니다. 뭐냐?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냐? 본래 부처다. 이미 부처다. 본래 부처다. 가능성이 아니라 본래 부처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래서 일심은 불성이요. 불성은 근데 자성이 없네. 무자성이고, 무자성은 공이라고 하네. 이것도 시간이 지나서 원각경 가르침 안에서 또 나올 겁니다. 아니 스님, 단어가 너무 어렵죠. 네,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배워가야죠. 안 배워도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 생에 또 태어나시면 돼요. 근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다음 생에 또 태어나시면 돼요. 지장은 없어요. 사는데 이번 생은. 다음 생에 또 태어나는 게 지장이에요. 윤회의 바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일심은 부처가 될 수 있는 본래 부처라고 하는 불성이겠죠. 네. 삼덕은 뭐냐? 삼덕은 부처가 갖고 있는 세 가지 덕이라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한동안은 제가 한문을 제가 좀 방황을 해가지고, 네, 방황을 해가지고 그런데 삼덕은 지덕, 단덕, 은덕이라는 거 합니다. 지덕은 뭐냐? 부처가 갖고 있는 세 가지 덕. 일체 모든 것을 다 아는 덕이 바로 지덕입니다. 단덕은 일체 모든 번뇌를 다 끄는 덕이 바로 단덕입니다. 은덕은 은의 은자죠. 일체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덕이 은덕입니다. 부처에 갖고 있는 세 가지 덕. 그러니까 불성이 일심이 이 세 가지 덕, 부처가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이 덕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만 있고 둘이 없으면 뭐다? 원이 아니다. 이 두 개만 있고 하나가 없어도 또한 원이 아니다. 하나를 들어도 일체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하는 이 지덕만 들어도 이 세 가지가 두루 다 갖춰져 있을 때 비로소 원이다. 원각경의 그 원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누가? 탄원 스님께서. 당신은 원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그럼 원이 뭐냐? 우리 이게 둥글 원자죠? 네, 둥글 원자죠. 모자름이 없는,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이거 모자름이 없는 거랑 똑같겠구나. 가득 찬, 뭐다? 깨달음이다. 그래서 원각이다. 그런 모자람이 없고 가득 차고 완전한 깨달음은 누구의 깨달음이냐? 누구의 깨달음이냐? 그렇죠. 부처님의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하는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라고 하는 이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상, 위 없고 더 이상의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깨달음이 바로 이 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각경이 추구하는 바가 뭐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한다라는 것이다. 모자람이 없고
완전하고 가득 차 있는, 나에게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시방 법계에 두루 깨달음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방 법계. 이를 들 때에도 삼이 갖추어지고 삼을 말할 때에도 그 본체, 그 중요한 체가 하나가 된 것이라야 비로소 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고 완벽하게 갖춰진 것이라야 비로소 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저기 거사님은 그 불명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깜짝 놀라. 인향. 에? 인향. 인. 네, 착한 인자. 아, 착한 인자요? 네. 어진 인자? 네. 아, 향기향. 향기향자. 네. 아, 야, 예. 알겠습니다. 뭐 보살 법명 같지 않아요? 아니요, 뭐 왜요? 인명덕후라고 합니다. 인명덕후. 우리 절집안에서는 불명을 계속 불러주면 좋아요. 불명을 계속 불러주는 게. 왜냐면, 아이고, 뭐, 속명, 그러니까 집안에서 어르신이 지어준 이름보다는 집안에서 어르신들이 지어진 이름은 입신 양명을 위해서 지어진 이름이겠죠. 건강하고 성공하고 부귀영화 누리면서 그렇게 지어준 이름이겠죠. 절집에서 지어진 이름은 어떻게? 이러한 수행 방법으로 이렇게 이러한 마음으로 쓰면서 부처님 깨달음으로 나가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입심양명도 없고 부귀영화도 없고 자수창성도 없습니다. 오직 한 마음입니다. 일심. 일심. 그래서 불명을 계속 불러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인양보살님, 대법신보살님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불명이 바꿀 수 있죠. 바꿔도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딱 하나 내가 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딱 마음이 딱 쓰면 그 수를 쭉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얻어 걸리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저기 인양보살님께서 혹시 글씨가 보이시면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은 소각이 있다면 물론 각이 아니려니와 소각이 없어도 음각이 아직 있다면 또한 진각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성묘조사의 제가 오자가 났습니다. 12각시입니다. 각시에 말하기를 각각은 비각각이요 비각각도 비각이라. 각무 각각각이니 기독 명진각이요 각은 각했다면 진각은 각한 것이 아니요 각이 아님을 각했다는 것도 또한 진각이 아니다. 진각은 각을 각했다는 각이 없거니 어찌 홀로 진각이라 이름을 할 게 있으랴 한 것이다. 이거 되게 어렵다. 이 원각경 이 책 보시면 어디 나와 있을까요? 어디 나와 있을 텐데. 알겠다. 여기 나와 있죠. 맨 뒤에. 이게 황매조사의 12각시라고 하는 그 시입니다. 각이 12번 나왔다고 해서 12각시 맨 뒤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각이 12번 나왔다고 해서 12각시. 그러니까 원각경 책은 36권이 있는데 더 이상 나오진 않을,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유튜브 누가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해서 더 나올 것 같진 않죠? 그러니까
각이라고 하는 각은 깨달음의 소각, 이게 글자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네. 능은 불교에서 주체와 소는 대상입니다. 각의 소각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대상이라고 하는 라고 한다면 그것은 각각 뭐라고 왜 저만 쳐다봐요? 참고라니까. 각각은 비각각이요. 아니, 각은 소각이 있다면 물론 각이 아니려뇨. 깨달음에 어느 대상이 있다고 하면 어느 깨달음이 따로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민감한 내용이지만 이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 끄셔도 됩니다. 결국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걸 불교에서는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만약 부처가 되고 부처를 만약에 유일신으로 바라본다면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것은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불교관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따로 있다고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따로 있다라고 한다면 신이 따로 있다라고 한다면 부처가 따로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물론 각이 아니거니와. 소각이 없어도 깨달음의 대상이 없어도 능각이 아직 있다면 또한 진각은 아닌 것이다. 자, 소각은 대상이라 이거예요. 그죠? 네. 그래. 소각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대상이 따로 없지만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주체가 남아있다면 이것도 또한 참된 깨달음은 아니라는 것이다. 네. 그리고 뭐다? 자타가 다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생각, 남이라고 하는 생각, 이 모든 그 관념들이 다 깨져버렸을 때 그것들이 다 깨져버렸을 때 참된 깨달음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은 쉽죠? 경기에 부딪히면 미칩니다. 영탑사에서 영랑사로 오는 경기에 부딪혀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오니까 당진 제일 사찰은 어디? 그렇죠. 저는 이게 빠릅니다. 왜? 영랑사에 와서 더 많은 불자님들과 더 많은 호흡을 할 수 있다면 제가 출가한 이유인 거고 부처님 마집밥을 얻어먹는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는 거죠. 별거 있겠습니까?
그 시주의 은혜, 시주의 공덕이 얼마나 정말로 이게 그 삼가기감에 그런 말이 나. 펄펄 끓는 샘물을 먹을지언정 신심 있는 신자의 시주를 함부로 받지 않겠다라고. 참. 근데 살다 보면 그게 많이 무감각해집니다. 무감각해집니다. 너무나 이제 풍족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늘 경계하고 늘 조심하고 해야 되는데 무감각해지려고. 그래서 늘 말하죠. 네. 명예는 내가 갖고 공덕은 누가 갖는다? 여러분들이 갖는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공약물을 잘 회양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불교는 만족입니다. 개라는 것은 만족입니다. 있는 테두리 안에서 만족하면서 사는 거죠. 그게 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방비지약, 악을 그치는 겁니다. 만족하고 그치고. 이게 개를 잘 지키면 그런 마음의 평안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네. 거봐요, 제가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헷갈린다 이게. 그래서 깨달음의 주체가 남아있다면 이것도 진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남이라고 하는 이 분별적 관념이 탁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없고 남도 없는데 그럼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없는 것도 아닌 그것을, 그죠? 물을 먹는 자도 없고 오로지 물을 먹는 그 사태만 있다. 업을 짓는 자도 없고 업을 받는 자도 없다. 이것을 어휴 죄송합니다. 제가 참 진짜 한문이 이렇게 짧아져가지고 짓는 자는 없다. 그러나 업보는 남아있다. 무작자 유업보. 업을 짓는 자도 받는 자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업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것도 원각형을 배우다 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능소가 모두 사라졌을 때 참된 원각이 드러난다. 능소가 모두 사라졌을 때. 그래서 12각시에 말하기를 각각, 각은 뒤에 있는 두 번째 각이 이제 깨달음이 이제 있죠. 깨달음을 앞에 있는 각은 동사겠죠. 깨달음을 각했다는 것은 깨달음을 각한 것이 아니요. 네. 비각각, 깨달음을 각한 것이 아니요. 깨달음이 아닌 것을 각했다가,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깨달음을 각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깨달음이 아닌 것을 깨달았다는 것도 또한 비각이라. 깨달음이 아니다. 각각, 각무각, 각각. 예, 어렵죠. 참다운, 제일 첫 번째가 참다운, 진정한 깨달음은 깨달음을 깨쳤다는 깨달음이 없거니와 각을 각했다는 각이 없거니와.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이게 곱씹으셔야 돼요. 계속 우리 밥을 계속 씹다 보면은 밥맛을 느껴지죠. 계속 씹으셔야 돼요. 이게 한 번에 이해되면 성근이 있는 거죠. 저도 이거 계속 쳐다보니까 그 맛을 알겠더라고요. 계속 씹으셔야 돼요.
각을 각각 비각각. 각을 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각을 진정한 깨달음을 각한 것이 아니요. 각 아닌 것을 각했다는 것 또한 비각, 각이 아니다. 각, 무각, 각, 무각, 각각. 진정한 깨달음은, 진정한 각은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 깨달음이 없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그쵸? 네. 기독명 진각. 네. 어찌 홀로 참다운 깨달음이라 이름 진각이라 그것 또한 어찌 홀로 진각이라 이름할 수 있겠는가? 이름을 댈래야 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을 각했다면 진각을 각한 것이 아니요 각 아님을 각했다는 것 또한 진각이 아니다. 진각은 각을 각했다는 각이 없거니와 어찌 홀로 진각이라 이름할 게 있으랴 한 것이다. 멋지죠? 뭔가 이해는 안 가도 뭔가 이렇게 왜 나만 느끼는 건가? 이게 재밌어야지 다음 시간에 나올 텐데 이게 재미없이 안 나올 텐데 큰일이네. 이게 재밌어야 될 텐데 큰일이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텍스트를 설정을 했나? 재미없어요? 전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우리 저희 대법신 모사님만 좀 나와주세요. 네, 저 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늘 사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불교 공부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생각을 안 하니까 어렵죠. 밖에 나가서 할 거 안 할 거 생각 다 하면서 불교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잖아요. 부처님 가르침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잖아요. 하나요? 어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경문 구절을 한번 이게 원가 스님께서 공부를 가르쳐 주시다가 원가경에 오는 한 구절을 어느 보살님이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구박을 당했대요. 시어머니한테. 근데 그렇게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대요. 근데 그 아들이 막 의사고 하면서 그렇게 그 며느리를 구박을 했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원가경을 배우다가 어느 한 구절이 딱 걸려서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눈물이 하염없이 그냥 주르륵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갖고 있던 원한이 다 내려놔지더래요. 부처님 경이 갖고 있는 그 힘이 참 있습니다. 근데 늘 부처님께 말씀드리지만 가피예요. 가피. 부처님 가피는 어느 종교는 선택된 사람들한테만 은혜를 베풉니다. 어느 종교는. 불교 아니면 기독교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대놓고 하자고 어디 밖에 나가서 칼을 맞을 줄 아닌 건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죠. 네, 그죠? 예. 불교가 아닌 타 종교에서는 하나님께 선택된 어린 양에게만 은혜를 베푼다. 불교는 선택받은 사람한테만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을까요? 불보살님의 가피는 이미 충만합니다. 가에 대한 피라는 거예요. 더할 가자에 받을 피자. 이미 충만하고 내가 얼마만큼 거기에 그것을 얻어내느냐, 떠오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 그릇이 요만하면 요만큼 그 불보살님의
가지려고 떠오는 거예요. 내 마음 그릇이 밥그릇만 하면 밥그릇만큼 떠오는 거예요. 세숫대야만 하면 세숫대야만큼 떠오는 거고. 중요한 건 내 마음 그릇이 없어.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방호공이 다 불무사를 갚이겠죠? 안 그래요? 그릇이 없으면, 틀이 없으면, 자타라고 하는 틀이 없으면, 그 관념이 없으면 어떻게 이미 내 마음이 불보살님의 부처님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타라고 하는 그 틀이 없으면 이미 그것이 다 있는 그대로 부처님 마음과 동일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계속 그렇게 얼마만큼의 생각을 하면서 실천을 하느냐, 그게 불교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성급하게 경전반을 한 것은 우리 부자님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뭐 이것저것 준비 재고 뭐하고 하다가 그래도 앞전 주지스님께서 잘 오시던 이 경전반이 흐지부지 될까봐 조금이라도 더 같이 공부하는 이것 하다 보면 좀 누군가 그래도 뭐 이렇게 기웃기웃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법신보살님, 우리 인양거사님, 제가 그 단기 기억사실증이 있습니다. 우리 핑크 패밀리, 우리 보살님 법명이 어떻게 되시죠? 저요? 네. 네, 실입니다. 네? 네, 실. 대법심 잠시만요. 인향 네. 네, 실. 내실. 네, 미실. 매실. 황매조사 할 때 아이고, 네. 그 매화꽃 할 때 매. 실은 진실실자인가요? 열매실. 열매실자. 네. 나중에 한번 써주세요. 네. 네. 우리 그럼 매실보살님께서 다음 단락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문이 풍부하고 의가 강박함은 화엄에 양보하지만 당체를 지적해 단기에 맞게 함은 원각에 짝일 게 없다는 고인의 평론도 있거니와 과인이 경은 12지장의 문답 반량이 법마다 밝히지 않음이 없으며 의마다 결하지 않음이 없어서 실로 일체 수다라의 의료가 될 뿐 아니라 장장의 장의 끝에 개송이 붙어 있어서 지송하기가 가장 쉽게 된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글이 풍부한 거 하고 이게 의자가 정의할 때 의죠. 네, 옳다, 바르다. 이제 뭐 그런 참된 도리 그런 거 의가 넓고 넓다라는 거예요. 광박이라는 것은 넓은 것은 화음에는 살짝 못 미친다 이거예요. 원각경이. 그러나 그것은 못 미친다는 게 아니라 양보한다는 거죠. 양보. 네, 견줄만 하지만 그래도 화음경이 더 뛰어나다라고 양보를 하지만 그 본체를 지적해서 들춰내다. 그 참된 그 본체를 들춰낸다는 거예요. 네. 들춰내서 그 틀에 맞게, 근기에 맞게, 단기라고 하는 그 근기에 맞게 하면 그 어떤 경전을 들이대도 원각에는 짜게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각경이 그 근기에 맞게 다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수행도를 알려준 경이 바로 이 원각경이라는 겁니다. 교수님, 저는 근기가 안 돼서 못 배울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우리 영락사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시죠? 대웅전에 그렇죠.
그렇죠.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의 수위는 몇 가지일까요? 뭐 그게 구품 그렇죠. 구품도 상품 상생인, 상품 중생인, 상품 하생인, 중품 중생인, 아니 중품 상생인, 중품 중생인, 중품 하생인, 하품 상생인, 하품 중생인, 하품 하생인. 일체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원력이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미타 부처님을 보관에 쓰고 다니신 분이 누구시죠? 관세음보살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근기에 맞게끔 이렇게 설하신 설한 경전이 바로 원각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인의 평론도 있거니와 과연 이 경은 12장, 12장의 문답 반량 경전은 대체적인 경전은 이제 그 아난다존자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익숙하죠. 왜? 금강경을 제일 많이 읽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문답의 형식이 가장 익숙할 겁니다. 원각경도 또한 문답의 형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익숙한 아난존자님은 나오지 않으십니다. 12보살, 대보살 마하살님이 이렇게 문답을 드러낸다, 반량하는 것이. 그래서 12장의 그 뭐 문수, 보현, 보안, 금강 뭐 그런 12보살 마하살들이 뭐 차례가 있느냐, 뭐 이렇게 단계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장이 다 법을 다 밝혔다는 거예요. 원각을 다 밝혔다는 거예요. 모든 장. 문수장이 이해가 안 되면 보현장을 보면 되고, 보현장이 이해가 안 되면 보안장을 보면 되고, 그 장마다 다 법을 밝혔다는 거예요. 의심마다 결하지 않음이 없어서, 의는 의심이죠. 의심마다 해결하지 않음이 없어서 모든 장에서 모든 의심을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실로 일체 수다라 의 요의가 될 뿐만 아니라 소다라는 경전입니다. 경. 수다라는 경이라는 의미입니다. 일체 모든 경에 료의. 요의가 뭘까요? 요의는 아무나 붙지 않습니다. 아무 경전이나 원각경의 풀네임이 대방광, 원각, 수다라, 묘의, 경. 이게 이제 그 총 네임입니다. 천수경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제가 이렇게 기억력이 짧아요. 이런 사람에게 경을 배운다는 여러분들이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수경의 경의 이름은 뭐죠?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그렇죠. 그게 이제 천수경입니다. 제가 2월달에 이제 원가승께 천수경 배우면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 원각경 이 총명칠, 총명 이것도 나중에 언제 분명히 강의를 할 텐데 료이라는 것은 뜻이 완전히 드러났다. 뜻이 완전히 드러났다는 것은 이 경전만 봐도 된다는 거예요. 이 경전이 어려워서 다른 참고서를 볼 게 아니라 이것만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료이라는 거예요. 료이와 불료이가 있습니다. 다른 경전 같은 료이가 안 붙은 경전은 이 경전이 어려우면 막 주석서도 보고 대장경 중에서 대장경은 뭘로 이루어졌을까요? 대장경은 세 가지겠죠. 경, 율, 론. 경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겠죠. 율은 부처님의 계율이고, 논은 이 경과 율을 해석한 논서. 어려우니까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의미를 해석한 걸 논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료이가 붙지 않은 경전들은 이런 논서들을 참고해야 되는데 원각경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
왜? 묘의경이니까. 뜻이 완전히 드러난 경이니까. 그래서 수다라의 묘의가 될 뿐 아니라 일체 모든 경에 묘의가 될 뿐만 아니라 장장의 장의 끝에 그러니까 장장의 그 장의 끝에 개송이 붙어 있어서 지송하기, 진이면서 송하기가 가장 쉽게 된 것이다. 이 개송이 붙은 경전이 그렇게 많죠.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언각경을 이렇게 독송을 해보면 이 언각경을 독송하면 저는 천천히 읽으면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독송을 합니다. 천천히. 경은 빨리 읽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금강경을 하루에 3번씩 해가지고 1시간에 다 읽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물론 의미가 있죠. 경이 갖고 있는 그 공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티벳 같은데 보면 이제 만다라라 그러네. 이렇게 돌리는 거.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만 돌려도 공덕이 된다. 물론 경전이 갖고 있는 공덕이 있죠. 근데 뜻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다. 마치 5대양 6대주의 그 바닷물의 양과 요만큼의 물 한 잔의 양과 비교가 안 될 정도겠죠. 그래서 경전은 뜻을 알고 독송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매실 보살님 옆에 계신 우리 보살님 불명이 어떻게 되시죠? 인성보살입니다. 예? 인성보살입니다. 인성. 한문으로는? 거짓이 이룰성. 또 이건가요? 이룰성. 네. 네. 이건가요? 우리 인성 보살님께서 요거 한번 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끝내야 되는 거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이게 그렇구나. 1시간 반이구나. 그렇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저는 9시인 줄 알고. 그렇구나. 이게 원래는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요 근래는 못 갔는데 원가 스님은 한 번 앉으면 한 4-5시간을 앉아서 공부를 하니까 1시간 반은 너무 이렇게 간만 보는 것 같네요. 좀 살짝 일찍 오시면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일찍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오늘 처음이니까 다 해주세요. 아니야. 오늘 맛만 보여준 거예요. 네. 궁금하시면 오셔요. 아시죠? 우리 다음에는 그럼 인성보살님께서 규봉소초는 이거 읽어주실 거죠? 네. 네, 영상통화로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읽지 않으실 거죠? 그죠? 읽어주실 거죠? 네. 그래요. 모두 합창해 주시겠습니다. 앉으세요. 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명상 센터를 잠깐 가가지고 이렇게 두세 달 명상 센터에 가서 이렇게 윗바사나 좀 수행을 배운다고 앉아 있었는데 거기 주지스님께서 이렇게 독송 참선 명상 끝나고 이렇게 해주시는 그 문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되도록이면 우리 불자님들 강의 끝나면 꼭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처님 가르침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수행하는 것으로서 깨달은 청정한 승가에 공양을 올립니다. 정불하십시오. 네, 다음에는 이걸 다 같이 독성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행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공양을 올리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8시 반?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 수 있나요? 네. 예. 그러니까 기억할 거예요. 네. 대법시 인양보살님, 대실보살님, 인성보살님. 예. 여기 앞길이 참 미끄럽습니다. 네. 정말 조심히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시는 길 조심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아, 참. 거기 뒤에 책도 가져가십시오.